이 시간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2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에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에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더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이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의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이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설교 시작할 때 그 책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펄벅 여사가 쓴 돼지라는 소설 이야기를 조금 했죠. 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집에 책이 많이 있었습니다. 책이 많았던 이유는 어머니께서 금성출판사 외판원을 좀 하셨기 때문에 책을 많이 사주셨어요. 그 어머니가 사주셨던 책 중에 그 주니어 세계문학이라는 전집이 있었습니다. 그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소설가들의 그 소설을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게끔 좀 쉽게 번역도 하고 좀 분량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한 책이 그 세계문학 전집이에요. 제가 나중에 커서 보니까요, 책은 그렇게 한꺼번에 몽땅 사주면 안 봅니다. 그 전집 이런 거 사줄 필요 없거든요. 그냥 애들이 보고 싶다 그러면 흔한 남매 한 권씩 사줘야 보지, 그거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세트로 사주면 그거 안 봅니다. 읽어본 사람은 없지만 누구나 다 아는 유명한 소설들이 있죠. 거기 그 책에도 그런 게 있었어요. 전쟁과 평화, 뭐 로미오와 줄리엣, 주홍글씨, 이렇게 유명한 소설들이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어머니들은 그 자녀들이 남들이 잘 안 보는 어려운 책을 보고 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래서 책 사주는 거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어머니의 기쁨을 위해서 들고 있으면 됩니다.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우리 자녀가 저 책을 들고 있다, 이런 거에 만족을 느끼려고 사준 책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의 역할은 그 책을 서가에서 꺼내가지고 들고 있으면 엄마는 괜히 기뻐지고 저녁 반찬이 좋아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엄마가 어려운 책들을 집에다가 꽂아 놓잖아요. 그럼 그냥 가끔 꺼내가지고 펼쳐놓고 있으면 여러분 인생에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실 읽기가 어렵죠. 그 잘 안 읽어지거든요. 특별히 러시아 문학 같은 거는 주인공 이름이 파악이 잘 안 됩니다. 그 주인공 이름이 이래요. 로디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코프, 소피아 세뇨노브나 메르벨라도바. 이게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한 절반쯤 읽었는데 주인공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게 러시아 문학입니다. 제가 이 책을 어머니가 선물로 사주고 나서 제일 처음으로 꺼내서 읽었던 책이 뭐냐면 모비딕이었어요. 왜 모비딕을 읽었냐? 표지에 고래가 그려져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고래가 나오는 책은 내가 읽을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찾아서 읽었는데 모비딕 읽어보셨습니까? 모비딕 되게 어려운 책입니다. 그 묘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읽기 어려워요. 그래서 읽다가 포기했죠. 그때 그래도 비교적 재미있게 읽었었던 책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펄벅의 돼지예요. 일단 돼지가 왜 읽기 쉽냐면 주인공 이름이 짧아요. 남자 주인공은 왕릉이고요, 여자 주인공은 오란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읽어도 이게 주인공은 누군지 알겠다, 이런 소설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이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읽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재밌게 본 책이 한 권 있었어요. 뭘까요? 제가 기억나는데 나중에 독후감도 써서 냈습니다. 이거 학교에다가. 예, 무슨 책이었냐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은 샌드위치라고 알고 있죠? 몬테크리스토 하면 몬테크리스토가 샌드위치라고 알고만 있어도 굉장히 교양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책 이름이거든요. 몬테크리스토 백작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에드몽 낭테스라는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젊은 남자였는데 아주 결혼을 앞두고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어요. 항해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젊은 남자가 잘 나가니까 주변에서 시기와 질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 에드몽 당테스에게 누명을 씌워서 이 사람이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 감옥에서 너무너무 힘들죠.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억울하고. 그런데 그 감옥에서 파리아라는 신부를 만납니다. 신부님이 뭔 잘못을 했는지 몰라도 그분도 이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됐는데 아주 똑똑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이 낭테스에게 그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혜를 가르쳐주고 나중에 몬테크리스토라는 섬에 아주 엄청난 보물이 묻혀 있다, 이걸 가르쳐줘요. 그리고 네가 이 감옥을 나가게 되거든 그 섬에서 그 보물을 찾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결국 이 낭테스가 감옥에서 탈출하고 그리고 나서 그 섬에 가서 보물을 얻은 후에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을 감옥에 쳐넣었던 사람들 그 집집을 다니면서 이제 복수하는 얘기가 몬테크리스토 백작이에요. 너무 재밌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속이 시원합니다. 예. 복수극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최근에 나온 드라마, 엄청 인기 있었던 드라마도 왜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했어요? 예. 왜냐하면 복수를 통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쾌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몬테크리스토 백작도 그 이야기 앞부분만 놓고 보면 요셉 얘기랑 비슷해요. 요셉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무슨 얘기가 펼쳐져야 맞습니까? 복수. 1순위 누구예요? 1순위 누구부터 잡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보디발 장군 부인부터 잡지 않겠습니까? 일로 와 이래가지고 하고. 2순위 누구? 술 맡은 시종장. 나를 2년 동안 까먹어. 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복수해 나가면 아주 인기 있는 통속 소설이 되겠죠.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도 20년 동안 잊고 지냈던 형님들이 등장한 거예요. 그냥 묻어놓고 형님들 지나갔어, 잊어버렸어, 문화세 하고 살려고 그랬는데 20년 만에 이 형들이 요셉의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만나게 되죠.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딱 보자마자 우리 형들이네,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부터 뭐가 시작돼야 돼요? 복수가 시작돼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불러놓고 처음에 한 얘기가 뭐냐면 당신들 첩자다, 이집트를 영탐하러 온 게 아니냐, 그렇게 몰아붙이죠. 형들이 그 성경 읽어보면 되게 웃기거든요.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닙니다, 우리는 순진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순진하게 뭘 순진합니까 자기들이.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죠. 아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안 믿어주죠. 다 맞는 얘기인데 안 믿어주고 첩자라고 몰아붙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하는 얘기가 당신들이 한 말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가서 너희들이 말한 그 막내를 데리고 와야 내가 믿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 형들이 우물쭈물하니까 다 감옥에 가둬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복수가 시작된 거죠. 감옥에 가다 놓고 내가 감옥에 몇 년 동안 있었는지 알아? 2년이 넘게 있었는데 당신들도 이제 고생 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요셉이?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복수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요셉은 왜 형들을 감옥에 가두었을까요? 사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냥 형들이 눈앞에 나타난 딱 그 순간에 요셉이 형들한테 형님들 접니다. 저 요셉이에요. 제가 이집트 총리가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제가 형님들 지난날의 일들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그렇게 용서해도 되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쉽게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감옥에도 가두고 몇 번의 위기를 만든 이후에야 형들을 용서해줘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용서를 해주긴 해줄 건데 그래도 내가 20년 고통당하고 산 세월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는 못 해주지. 그렇죠? 네. 너무 쉽게 해주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괴롭히다가 약도 올리고 좀 괴롭히다가 용서를 해줘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요셉이 형들을 만나자마자 형님들 옛날에 저한테 잘못한 게 있지만 다 용서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버리면 형들에게는 스스로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려요. 요셉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죠. 형들을 용서한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만 형들은 그저 평생을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청소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 동네 전봇대마다 또 고속도로 지나가면 이렇게 길 옆에 광고판에 쓰여 있었던 명언이 한 구절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어둠 속에 떨지 말고 자수하여 광명 찾자. 이런 진귀한 글귀가 대한민국 전봇대마다 고속도로 옆에 잔뜩 쓰여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범죄한 사람이 많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수하라는 문구가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숨어 있다가 체포되는 것하고 스스로 경찰서를 찾아가서 자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잖아요. 여러분, 자수하면 형량이 감경됩니다. 왜냐하면 그걸 인정해 주니까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 자수할 기회를 주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죄를 뉘우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형들을 감옥에 가두어 두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형들이 요셉한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 우리가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12형제인데 막내는 지금 아버지랑 같이 고향에 있고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동생한테 20년 전에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일은 그냥 묻어두고 싶은 거예요. 직면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이 형들에게 스스로 죄를 인정할 수 있는 길을 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사흘 동안 감옥에 가두죠. 길지도 않아요. 딱 사흘 가두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사흘 동안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할까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에서 아내랑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병 간호하러 거기에 들어갔죠.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침대에 혼자 누워 있지도 않으니까요. 그 들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아이랑 둘이 있는 그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뭘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까? 그때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흘이 지났어요. 형들이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요셉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얘기가 한 명만 여기에 남고 나머지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먹을 걸 가지고 돌아가서 가족들 먹여 살리고 그리고 막내를 데리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랬더니 형들이 수군수군 됩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집트 말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 아우의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의 애원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자기 입에서 이 얘기가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드디어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이
20년 전에 우리가 동생에게 했던 몹쓸 행동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구나라는 것을 드디어 스스로 인정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대부분은 어떻게 살아요? 20년 동안 죄를 묻어놓고 그냥 지나간 거야. 그냥 옛날에 있었던 일이지. 아우, 생각하지 마, 이제 생각하지 마. 그렇게 사는 게 대부분인 거예요. 죄 짓고도 안 걸리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는 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의 문제는 너무 쉽게 용서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괴로워하지 않고 그냥 너무 쉽게 십자가에서 우리가 용서되었다고 말합니다. 제가 초등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수련회에 갔을 때, 그때는 이제 수련회의 목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하게끔 하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물어보면 너 죄인이야? 라고 물어보면 초등학생들이 맞아요, 제가 죄인이에요 라고 대답하게끔 그렇게 만들어 놔야겠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수련회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련회 진행하면서 지나가다가 이게 초등학생들 만나면 너 죄인이 아니야? 그러면 애들이 죄인이에요. 너 죄인이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저 죄인이에요. 애들이 진짜 이렇게 대답하게끔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대답할 때 너무 기쁘고 해맑다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맞아요, 저 죄인이에요. 목사님, 저 죄인이에요. 정답을 알았다 이거죠. 정답을 알았다. 목사님의 질문에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행복하고 해맑게 맞아요, 전 죄인이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때까지는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인지적으로 말씀에 그렇게 나오니까 그냥 본인이 맞네,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 그러고 그냥 죄인이에요 라고 기쁘게 대답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장성하에서는 그렇게 대답할 수 없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대답하면 정말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고통스럽고 그 죄 때문에 힘에 들어야 옳은 거예요. 너무 쉽게 용서받았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그렇게 하느냐면 군인교회에서 그렇게 해요. 군인교회가 한때는 그 황금어장이라고 불렸습니다. 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왜냐하면 그 논산훈련소 교회에 가면 1년에 몇만 명씩 세례를 받았어요.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몇만 명씩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도요 몇만 명이 받잖아요. 그럼 힘듭니다. 그걸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와가지고 쭉 병사들을 줄 세워놓고 물을 떠가지고 다니면서 세례 주는 것도요 오래 걸려요. 몇만 명을 세례를 주려면. 그래서 그때 제가 군목할 때도 우리끼리 군목들끼리 뭐라고 농담을 했냐면, 야, 그걸 뭘 다 물을 떠가지고 한 사람씩 이렇게 머리에다가 얹어주냐, 그냥 앞에서 호수 하나 끌고 와가지고 야 앞에서 뿌리면 되지.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한 번만 하면 되지, 뭘 그걸 한 사람씩 주냐.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농담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세례받으면 진짜 용서가 뭔지 알까요? 그렇게 세례받으면 진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가끔 그런 사람도 있기는 하지요.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가 죽음인데, 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누가 그렇게 깨닫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그러면서도 용서받았다. 정말 내가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 보고 심연의 끝까지 내려가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너무 쉽게 용서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갔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서 요나의 가는 길을 막으십니다. 요나는 끝까지 모른 척했어요. 풍랑이 일었지만 배 밑바닥에 들어가서 자고 있었어요. 나는 아니야, 나 때문에 이런 게 아닐 거야. 근데 제비를 뽑으니까 딱 요나가 뽑혔죠. 요나가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가 어떡합니까? 배에서 뛰어내려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직면하는 일이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요나가 그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사흘 동안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형들도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기회를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슨 기회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다시스로 도망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니느웨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고 생각했는데, 아닙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스스로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죠. 성경에 그러한 일을 잘 보여주는 가장 좋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율법을 지키기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 열심을 가지고 했던 일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거기까지 잡으러 간 거예요. 자기 동네 일도 아니거든요. 근데 얼마나 열심히 났는지 그 다메섹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잡으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에서 떨어지고 눈이 멀어버려요.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죠. 사도행전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한테도 사흘인 거예요. 사흘 동안 안 보여요. 밥을 먹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을 했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들, 내가 옳다고 주장했던 모든 것들을 다 사람들 앞에서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고백해야 되나? 그 고민을 사흘 동안 한 거예요. 그리고 결론을 내린 것이죠. 내가 틀렸구나,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죄 짓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사흘인 거예요. 그렇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진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형들한테 시간을 줬어요. 감옥에 가둬놓고 사흘 동안 형님들이 스스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시간을 주기 위해서 감옥에 가둔 것이죠. 용서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 진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 곽상학 목사님 오셔가지고 금요일 성령 집회 때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곽상학 목사님 제가 이제 안지가 꽤 오래됐는데 가정 안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되게 많아요.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해서 이렇게 키우시거든요. 간증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부탁하면서 목사님 그 아이들 얘기 좀 해주세요. 오셔서 우리 자녀들 키우는 간증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 드리고 나서 특별히 목사님 따님 얘기 좀 꼭 해주세요. 그 얘기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같이 좀 들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전화를 드렸거든요. 근데 1시간이 지나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언제 하려고 저러시나? 저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때로부터 1시간을 더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1시간을 더 해서 결국은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따님 얘기 꼭 해달라 그랬는데 그 마지막에 짧게 그냥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막 짧게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빼놓은 얘기가 있습니다. 빼놓은 얘기. 제가 해드릴게요 오늘. 들어야 되는데 빼놓은 얘기가 있어요. 첫째 딸이 천재입니다. 이 아이가. 제가 알기로 예진일 거예요. 예진인데 사교육 없이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과정을 다 끝냈어요. 여러분은 아직 고등학생인데 못 끝냈지 않습니까? 못 끝냈잖아요. 근데 걔는 초등학교 때 끝낸 거예요. 그거를.
저는 나이가 마하기 먹도록 아직 미적분을 할 줄 모릅니다. 근데 얘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미적분을 했어요. 진짜 천재죠. 그래서 EBS 방송에 출연할 정도로 그렇게 똑똑한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 성조숙증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척추 측만이 왔어요. 척추가 다 휘어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못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3년 동안을 집에만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제 아이가 16살이 되었는데 성장판이 다쳐서 척추를 펴는 수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이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합니다. 한 10시간이 넘게 걸리는 수술이고 그 척추를 펴기 위해서 그 뭐 이렇게 철심 같은 걸 박아야 되니까 갈비뼈를 6대를 잘라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술하다가 사망할 확률도 30%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죠. 그렇게 이 아이를 수술실에 들여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도 그렇고 부모에게도 그렇고 이게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예, 그렇게 수술을 받고 아이가 살아서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얘기를 하셨죠. 그렇게 수술을 하고 병원에서 3개월 정도를 재활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동안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해서 집으로 오는 날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이 얘기를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딸에게 이제 딸을 차 뒤에다 태우고 집으로 오는 길이에요. 그리고 딸한테 예진이한테 얘기를 했죠. 예진아, 너 집에 가면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빠가 다 해줄게. 너 뭐 치킨이 좋아, 떡볶이가 좋아, 다 해줄게. 그렇게 물어봤는데 딸이 아무 대답도 안 하더래요. 그냥 그래서 아주 어색한 침묵인 채로 운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예진이가 아빠한테 얘기를 시작했어요. 아빠,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아빠, 은택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남동생이 있거든요. 입양한 남동생. 근데 그 남동생이 은택인데 이 아이가 입양해서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자폐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뭐 말도 하지 못하고 그다음에 부모랑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에 수백 바퀴씩 집을 돈대요. 계속 빙글빙글 도는 그런 동생이 있어요. 걔가 은택이거든요. 근데 예진이는 이 은택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어디서 저런 애를 데리고 왔어 집에. 아니 멀쩡한 애도 아니고 어디서 저런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집이 이렇게 힘들게 만든 거예요. 가뜩이나 본인도 아픈데 저 은택이까지 와가지고 뭐 부모님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예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은택이 어느 날 아빠 엄마 집에 없던 날에 내가 은택이가 너무 싫어가지고 방으로 데려가서 이불로 싸놓고 막 밟았어. 그러고 은택이한테 제발 죽어버리라고, 너 제발 죽어버리라고 내가 그렇게 은택이한테 소리 질렀어. 근데 아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된 것 같아.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차 타고 가면서. 그러면서 아이가 하는 얘기가 아빠, 내가 동생이 장애인이라고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제 내가 장애인이 됐어. 그 얘기를 그 딸이 집에 가던 차에서 그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예진이가 뭐 하고 있습니까? 내가 동생같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돌보며 섬기는 일로 살아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아이가 이제 아동복지학과 전공해서 그렇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 돌보고 섬기고 싶어서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아이가 그 병 때문에 학교도 못 가고 그리고 정말 힘든 수술, 고통스러운 회복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 끝에 그가 자기 마음 안에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그 죄 하나, 그 장애가 있는 동생이 너무너무 싫고 미워서 그가 했던 그 행동 하나가 입으로 그게 내 죄야 라고, 내가 그래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나 봐 라고 그 죄를 입으로 뱉게 한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이고 은혜입니다. 평생 그걸 20년을 마음에 품고 가봐요. 그럼 사람 병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 안에 은혜를 주셔서 그게 자신의 죄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야 진짜 용서, 진짜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감옥에 가두어 둔 것은 소심한 복수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형들에게 스스로 죄를 인정하고 용서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얘기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공개하는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일을 원하시죠. 형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요셉이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울었다고 했어요. 아, 이제 됐구나. 형들이 깨달았구나. 우리도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주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군요. 그것이 저의 죄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끄덕끄덕 하시죠. 됐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한 용서, 온전한 회복 가운데로 나아가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요셉의 형들에게 일어났던 이 은혜의 사건이 또한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그들의 입술로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듣는 자리 가운데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고 우리의 입술로 토설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그냥 죄 가운데 머물러 살지 아니하고 진정한 용서와 진정한 회복 가운데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흘간 감옥에 가두실 때, 물고기 뱃속에 가두어 두실 때, 또 우리로 하나님 사흘간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게 하실 때, 하나님, 그때가 은혜의 때요 내 죄를 고백하는 때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